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9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방해하는 또 한 가지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는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물 하면 금, 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보물의 한 종류입니다만 모든 보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전혀 보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려 말기에
최영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최영 장군이 이런 말을 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러분,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 은, 보성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여 가지려는 물건, 이것이 보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물건이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물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보물 같지도 않는 것을 보물로 간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는 가족 사진 한 장이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전거 한 대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낡은 앨범이 보물이 될 수 있고 오래된 유물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자신의 보물은 성경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로 여기는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땅에다 보물을 쌓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 땅에 쌓아봐야 결국 헛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헛것이 되는 것입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쌓아놓은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땅에 쌓아놓으면 좀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넋이 낄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과 넋과 도둑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몰래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보관한 사람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땅에 보관한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이든가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의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자신의 양말과 외투 등의 은행 돈 4억 원을 수시로 숨겨 훔치고 그 돈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은행도 결코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거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가장 믿을만 합니다. 신용이 있고 든든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2절에 보면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왜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눈과 보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마음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거기로.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좋은 차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좋은 입은 사람만 보면 자신도 그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눈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땅의 것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땅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자의 시각이 왜곡되어서 바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트면 온 만물이 검게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물체가요 빨갛게 보입니다.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서 바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제자리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땅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땅의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땅의 시각으로 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땅의 것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눈이 밝아져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땅에 쌓는 것이 헛것입니까? 왜 땅에 마음을 쏟는 것이 헛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 언어에 보면요 맘모나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영어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머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맘몬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맘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4절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맘몬 신을 섬기는가는 그가 재물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어느 한 가지의 지배만 받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한쪽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상은 떠나야 합니다. 반대로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야만 합니다.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섬겨야 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 놓으면 염려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현대 정신과 상담의 대부분은 염려와 불안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 염려가 많습니까? 왜 그리 불안합니까? 가졌다고 해서 결코 염려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사람은 영원히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벌었다, 내가 쌓았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 근심, 걱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새에 대해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새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들은 자기들이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들을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인의 공급에 의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들은 아무런 능력도 대책도 없는데 결코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으로 압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내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갓난아이가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을 봤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을 하늘에 쌓는 연습을 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찮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처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온갖 근심 걱정을 한가득 머리에 짊어지고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보물로 삼는 것, 다른 것을 보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하고 염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금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키하고 백합화하고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즘 시대는요, 외모를 중요시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결정하는 요소가요, 키입니다. 키, 크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저희 조카가 1m 7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은 키가 아니죠. 그런데 이 조카가요, 꿈이 있습니다. 탤런트가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연기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했더니 연기학원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키가 1m 83 이하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1m 83이 돼야 연기학원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연기도 꽤 잘합니다. 그런데 연기학원에서는요, 1m 78짜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83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 자격 요건이 된다. 연기학원에 들어가서 배울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작은 아빠, 내가 연기학원 다니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늘어납니까? 다시 말하면 외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시도는 영원히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의 백합화를 능가하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외모와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 모양과는 달리 속에는 욕심과 거짓과 질투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물로 삼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1절 말씀 보니까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믿는 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보실래요? 26절.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26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공중의 새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말씀. 여러분, 3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런데 저 말을 곡해 해석하지 마십시오.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돌보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곡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일을 시키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악독 기업주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그의 상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심히 일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이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걱정하고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간이 많은 사람. 둘째, 돈이 많은 사람. 셋째,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인생살이에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 넷째,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많아서 장래 걱정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돈 벌고 배부르고 시간이 많으면 열심히 주일을 할 것 같지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진로가 불확실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근심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렇게 멋지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가진 자가요? 시간이 남은 자가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하루살이 들풀보다도 더 아름답게 내게 입히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외적인 조건이 충만한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요.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살맛이 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비록 당사자는 나는 우연히 태어나서 실수로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한 사명이 있기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참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삶에 엔돌핀이 솟아난다니까요. 살맛이 난다니까요.
왜 살맛이 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거래할 때 어떤 거래를 합니까?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받고 감사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뒤엎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후원자 한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무엇이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만왕여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는 먼저 주시면 내가 그것을 받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면,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까? 오늘 어렵게 하루의 삶을 끝마쳤는데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 34절 말씀 보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살기도 복잡한데 뭐 내일 일까지 걱정하느냐, 나중에 닥치면 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충실히 하면 내일이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일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충 지나고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뒤바꿔 놓으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충성하면 내일이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경험한다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신을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기초 위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주님을 믿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거북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미그적거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먼저 감당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